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증거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가족들 또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귀례를 찾아오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함께 예배 등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중에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었습니다. 이 추석에는 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족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나면 항상 어머니의 품 같고 따뜻하고 그리고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나를 반겨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랄 것이 없어요. 서울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항에서 졸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기 경상북도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저의 친구들은 다 포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다 터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는 안 가봤습니다.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귀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친구가 있고 또 친척이 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는 곳, 그래서 가면 누구든지 있는 곳,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누구라도 있는 그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마 그래서 다들 찾아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죠. 그냥 알아서 오셨으면 어쩔 수 없고, 예. 하여튼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와서 형제자매, 특히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좀 거시기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친하고 학교 다닐 때 가까웠던 선배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일찍 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형 고아네. 그래서 60된 고아.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입니다. 고아이고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부모님이 계셔야 형제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가 명절이라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형제들하고 함께 명절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나이를 먹어가면 더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집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놀랍게도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을 때 계실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에는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래에 우리가 나온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고 노래를 불렀던 그 하숙생을 불렀던 최희준 그 가수분이 그 가사에서 그 노래에서 그런 얘기하죠.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처가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돌아갈 정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상병. 그분이 쓴 시 중에 귀천, 내가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농사 짓느라 힘드시죠? 얼마나 다들 바쁘신지 정말 얼굴 보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풍 같아요. 잠시 떠나와서 소풍같이 나들이 나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외국인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누군가가 있겠죠. 그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 생명. 할렐루야.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잠깐의 생애와 같다고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과학자가 없으니까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예. 밑에 기온차가 있을 때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인데 그게 해가 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빛이 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는 인생이 연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예,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담배를 안 피니까 잘 모르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후하고 연기를 뿜어도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물론 냄새는 계속 남아있지만 어쨌든 금세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욥기 7장 7절에서는 인생이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바람이 과학적으로 뭐다 이거다 뭐 말을 다 관두고 바람은 어쨌든 금방 느껴지기는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인생이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때가 되면 피었다가 그리고 반드시 사그라지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그 일컬어지는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29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다가 희망을 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사는 존재로서 희망을 두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엄청 많은데, 권세자들이 엄청 많은데, 건강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부자십니까? 마음만 부자예요? 건강하십니까? 또 팔다리 허리 어깨 뼈 마디마디 쑤시네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높으세요? 세상에서 소망은 뭐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뭐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승리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은 훨씬 많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훨씬 많고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은 그들에게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만큼은 그저 나그네와 거류민, 그러니까 머물다가 가는 사람과 같은 존재, 뭐 풀, 바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연기,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헷족성에게 가서 그 사라를 매장하고자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셔. 아멘.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내였던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몇 살을 더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닌가 보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딱 모세만큼만 사시라고. 할렐루야.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 이것은 성경에 정해진 우리의 수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수가 120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세요. 120 딱 넘어가거든 아멘 하고 주님께 가십시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세요? 120살까지만 살면 되는 거지. 120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얘기했더니 뭔 그런 끔찍한 소리 하냐고. 120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좀 넘으셨거든요.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몸이 이리저리 이제 포항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몸에 병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뼈 마디마디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래서 고생하시다가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고, 물론 남 얘기할 게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오래일 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만큼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아직 3분의 2밖에 안 사는 거예요. 3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 나머지 3분의 1 날들 동안 뭐하고 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객지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진짜요? 근데 이삭밖에 없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마엘을 가장 먼저 낳고 믿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후처인 그도라를 들여서 세상에 140살이 된 할아버지가 후처를 들여서 아들을 6이나 더 낳아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 후처 그드라에게서 난 6명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로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 그리고 430년을 건너뛰어서 모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길어 120년이라고 쳐도
우리가 백수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지만 120년이라고 쳐도 우리의 생애는 거기서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거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저도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하는 집회를 다녔는데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그죠? 흰돌산 기도원에도 제가 수년 동안 갔는데 그분은 늘 그때를 영혼의 때라고 말했어요. 영혼의 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영혼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막 50을 넘어갔을 때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한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분 형들이 그 친구의 형들은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도 계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친구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문어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부진에 있으니까. 그래, 근데 요즘 문어철이 아니라 잘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문어 잡힐 때 내가 연락해 줄게.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문어를 못 먹어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늘 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마지막 길을 보내주면서 저도 대표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예배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 친구도 목사였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때, 가장 황금의 시절을 그 목사는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때에 하나님께 간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이 날 인생이 아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돌아갈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하늘의 본향,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놀지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다 그죠?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하면서 놀다가 부모님이 부르시잖아요. 재영아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러면 딱지고 먹고 다 내뱉기치고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딱지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배뚱치기, 칼치기 뭐 이런 얘기 아시나요? 아시죠? 그죠? 배뚱치기는 빵 쳐서 뒤집는 거고 칼치기는 옆을 쳐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게 하면 그 딱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림책 몰래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었다가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림책 딱지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랬었는데 그때도 엄마가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예, 딱지고 뭐고 다 가져. 그리고 주고 와버려요. 구슬치기 하다가 주머니에 구슬 잔뜩 넣고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구슬 너 가져. 갬뺑이라고 그러죠. 그죠? 너 가져. 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날이 어두워지면 그때 이 땅에 남겨둔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 그냥 예 하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것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알게 돼요. 듣는 순간.
그래서 예 하나님,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갔을 때 반겨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더 불행할 것입니다. 육신이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겠지만 영원히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우리의 안식처가 있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더 나은 본향, 천국 본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고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냥 마음, 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때 우리 인생을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있고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삼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보편 이야기할 때는 영혼과 육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일 말할 때는 짐승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하나가 있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가면 펄쩍펄쩍 뛰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뭐 다른 세상에 대한 것들은 사람에 비해서 아주 작게 조금은 구분할 줄 알겠지만 영혼에 대한 것은 구분할 수가 없고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 혼, 육으로 구분한다면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역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갑자기 뒤로 쓰러지고 그런 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면 많이 교제할수록 우리의 영역이 풍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영역이 있어서 이 영역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걸 모르고 산다면 너무나 서글픈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의 삶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세라고 말하죠. 다음 생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 생애가 아니고 여기서 산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초등학교는 뭘 준비하나요? 중학교를 준비하죠.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기를 준비하고 대학 때는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또한 청년의 때는 장년의 때를 준비하고 장년의 때는 노년의 때를 준비하고 평생 준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나겠습니까? 결국 이 어린 유년 시절부터 우리가 노년 시절까지 준비하는 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그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알 문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수학하고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죄송합니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약에 그런데 내가 내세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천국 본향이 없다면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뿐인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이게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나만 본 게 아니다. 나는 못 봤다.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봤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언제 봤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못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봤고 그리고 500여 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봤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다가 마침내 40일이 끝나고 오순절 때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 이걸 누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냐. 마침내 만삭이 되어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그 욕심들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후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다. 바울 때문에 로마의 황실에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이 전해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듯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꼭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고 가슴이 아픈 것이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된 세상이었던 그때가 암흑의 시대래. 여러분 이러면 이게 뭐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저도 지금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왕국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규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찾아오는 게 찾아오면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는 교회, 그게 우리 규례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왕국이 되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덤이 되면서부터
이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그냥 절단되게 되는 거죠. 암흑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려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 무슨 정당 이런 거 만들잖아요. 절대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정치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또한 핍박을 받거나 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 하늘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부자와 성공이 되어도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좋아한다고 아마 여러분 앞으로도 수도 없이 계속 들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의 살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애굽 지역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역사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굶어 죽을 판에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이 세계 열방이 나 때문에 사는 기적의 역사. 할렐루야.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어요. 누가 이걸 가지고 흥정을 해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어떤 분은 누가 금고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이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진짜 죽이고 가져가 버렸다. 금고와 목숨을 바꿉니까? 그런 바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바꿔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날 죽이고 가져가라.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불이 녹이지 못할 것이 있나요? 세상에서 녹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이.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2000도에서 녹는다고 그러죠. 그죠? 2000도에서. 여러분, 2000도보다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녹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못 이루시고 못 받으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더 하늘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